우리 수양회를 보내고 우리 이제 여러분 다 함께 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양회 끝나면서 참 무더위가 얼마나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운된 분도 있고 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위 여름철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건강하셔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이 17세기 1600년도 중반인데요, 한참 전이잖아요. 청교도의 그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원래는 기독교 이제 그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걸 리바이스한 책이에요. 오늘에 맞게 책 제목이 뭐냐면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칫 이 더위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삶이 지치고 또 직장 생활이나 우리 일하는 곳이 너무 이게 피곤이 가중되다 보면은 자칫 우울해지고 또 불안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현대인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불안과 우울은 늘 우리 곁에 있지요. 근데 이 책 서문에 이런 이제 글로 시작해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설득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병든 것이고 가장 고통당하는 대상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괜찮냐고 하면은 괜찮지 않다는 거야. 그냥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요즘 마음 어떠세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마음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I'm fine and you?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힘들어도 우리는 괜찮고, 물론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렇게 무조건 나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 이미 그 자체가 내가 병든 것이고 가장 그 순간에 고통당하는 대상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1670년 정도에 써진 책인데 이 우울과 불안을 죄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겪는 아픔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마음의 변화를 잘 직시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 청교도 목사였음에도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요. 먼저 마음의 변화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우울하세요? 힘드세요? 그 마음도 소중한 거거든요. 늘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공동체에 도움을 받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힘들수록 함께 찬양하고, 힘들수록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또 충만하고 쾌활한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라. 충만하고 쾌활한 성도들. 내가 약했을 때는요, 약한데 약한 사람 만나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일수록 더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힘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무조건 I'm okay, 나는 괜찮아.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니 마음이 어려운데 나 문제가 있나 봐.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것이 당연해요. 또 하나는 마음을 그때 열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직시해보고 마음을 여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인데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52장까지. 그런데 이 44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45장부터 52장은 앞에 있었던 말씀을 강화하거나 다시 중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애굽으로 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은 이전에 시드기야보다 더해요. 요하난보다 더해요. 더 강팍해져 있어요. 더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더 굳어 있겠죠.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더 힘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을 계속 밟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의 배경에는 예레미야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건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모든 마음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음을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꼭 어떤 것을 만들고 부처 같은 조각, 아니면 뭐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자기를 섬기기도 하고 세상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배경에도 아주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깔려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바벨론에서 견디라고 했는데 견디지 않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에 가가지고 뭐를 섬기냐면은 애굽에 있는 전형적인 욕망과 풍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실제로 애굽에 있었던 신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여자의 형상에 날개를 달기도 하고요. 여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이 여자의 가슴이 수십 개 달린 그런 그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가면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말초신경을 건들고 탐욕을 만들어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녀들은 이 이슈타를 믿는 여신 사제하고 관계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살게 해요. 완전히 전형적으로 너무 타락한 신인데 이 신을 믿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5절 말씀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무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이게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곧 애굽 땅 바두로스에 사는 뭐라 그랬죠?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애굽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표면적인 1차적인 묵상보다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먹은 게 어느 날은 이거 없으면 못 자겠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 도박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 길이 닦인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대로가 되고 이제는 다른 길을 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부터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화두가 있었어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뭐라 그랬죠? C, P, P. 그래서 첫 번째 C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커넥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말은 뭐죠? 디스커넥션, 단절이 되는 순간 우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 어떤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가 우상임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해요. 이런 무언가를, 그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커넥션이에요. 근데 커넥션이 오니까 두 번째가 뭐죠? 프린서플, 원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원리구나. 근데 원칙이 없으면 뭐가 되죠? My way인 변칙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my way를. 그럼 마지막 P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카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되지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예레미야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게 OX의 문제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믿음의 사람, 시드기야는 타락한 왕.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라고 처음부터 말씀이 들린 사람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스커넥션하는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시드기야나 요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음성을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본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들릴까? 들렸다가 혹은 안 들렸다가 이렇게 좀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한번 볼게요. 자, 16절부터 내가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본래 하던 것. 나는 길 닦여진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흩어져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 그 본래 하던 게 뭐냐 하면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그 하던 대로가 뭐냐 하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의 조상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시야 같은 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했던 대로,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길이 닦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일대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겐 어떠한 고백과 결심이 있냐면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에 내려왔던 이 길을 차단시키겠다고 하는 결의가 생겨요. 우리 가정이 술로 망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길을 차단해서 내 자녀에게는 이 길을 주지 않겠다. 어떤 가정은 성으로 망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길을 차단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끊임없이 채움이 없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죠? 첫 번째 세대는 이거를 끊고 싶어요, 이 길을. 그런데 지금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끊었는데, 요시야를 통해서 끊어준 것을 보여줬는데 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길 아닙니까? 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용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하던 대로의 길이 있는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도 길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하던 대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지요? 계속 소욕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더 편하게 보인다고. 그 길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걸어가요. 그 부모가 내 피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 길은 애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속였어요. 이삭에게 가르쳐줬을까요? 근데 이삭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똑같이 해요. 이게 인간의 길인 거예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에게 술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 나하고 똑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담배 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뽀끔뽀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길을 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구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내 본성대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42장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은 마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그 단어의 이 집중적인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단어가 두 단어였어요. 뭐였죠? 두려움과 고집이었어요.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함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담대한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죠?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로 가죠? 고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결국은 내가 행한 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눈으로 푸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신약의 눈으로 풀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소중한데 사실 우리는 마음을 잘 관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라고 했어요.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나와 있는데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 보세요. 지금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냥 나가셔도 돼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온다는 건 마음을 여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한다는 건 마음이 열린 것이 대화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같이 있어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냥 몸만 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자와 있는 고통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변질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고집으로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의 결과가 단절이래요. 몸이 먼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닫히면은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13절에 이어서 나와요. 오직 오늘, 이 하루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잖아요. 누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인데 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마다 도와주래요. 뭐라고 도와주냐면,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강팍하게. 죄가, 이 마귀가, 이 뿔 달린 마귀가 보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막 강팍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올 때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건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인이래요. 이게 민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강팍해됨을 면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수크레오인데요, 이 수크레오는 뭐냐 하면은 땅이 굳어서 더 이상 삽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땅이 굳어가지고 삽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게 수크레오래요.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표정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여기는 없군요. 없으세요? 있군요. 여기 몇 명 있군요. 이쪽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죠?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 목사가 이만큼 여러분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마음 관리를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독을 먹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집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같이 있는데도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침묵 수행을 하고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따로따로 딱 떨어지고, 집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불러서도 안 오고, 근데 그냥 자주 만날 수밖에 없지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부지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상하면은 정말 오래 갑니다. 또 아이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도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부닥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그 말하는 게 얄미운지 몰라요. 맞는 말을 하는데 얄미워.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혹시? 사사건건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고, 근데 오늘은 나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고?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다 넉넉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매일 피차 매일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가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잘못 진단하게 되고 잘못 처방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면은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집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봐보세요. 1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이게 16절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엄마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방이 진단이 잘못돼요. 어떤 진단인지 보세요. 18절 시작.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 그치면서부터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치면서부터 지금 아이들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진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요즘 내 마음을 잘 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마음이 업다운이 가장 심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또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내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클릭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알아요. 아, 내가 여기 약하구나. 내가 여기 약하구나. 남자는 인정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뭔가를 이것도 하든 못하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못하나 못 박냐고. 그러면은 남자는 집어쳐요. 그냥 네가 박아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못 다 박아야 돼요. 근데 남편 보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도 잘 박냐면 아파트에 있는 못은 다 박아요.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까지 들어가서만 못 다 박아주고 다녀요. 아주 장도리를 가지고 다녀요. 왜 이유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아, 정말 당신은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차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의 상함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제일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하나는 마음의 소중함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은 많이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찬양이란 단어보다도 내 마음이란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마음을 통과해서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 먼저 보지 않아요. 마음은 어떠한가?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애굽에 간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이라면, 이 예레미야의 원리가,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힘들지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난을 겪어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값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거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렵더라도 겪어내고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당했어요. 어떤 일이 훅 왔어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왜 왔냐고 핀찬만 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이 일이 온 것은 과거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뭐예요? 이 일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애굽은 뭐지요? 이전에 하나님 옛자로, 이전에 하나님 몰랐던 그 노예 상태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해서 출애굽했더니 다시 입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서 견디고 사는 게 어렵냐? 왜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가 닦은 길로 가냐 하면은, 이게 요번에 우리 수양회에서 예레미야를 보는 묵상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내 성격대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던 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죠? 성격에서 성품애로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단련시켜야지만 세계를 끌고 가거든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성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거는 바로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것은 광야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거듭난 자가 갖는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착하고 온유하고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악해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속도가 늦고 빠르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좀 선하게 보일 뿐이지 모든 바닥은 다 악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대로 살면은 살기는 하지만은 바벨론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도라는 게 한자로 도, 길도자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린 이런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원래는 원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육신이 말씀으로 왔을 때가 로고스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가 로고스예요. 즉 복음만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인간적으로 조금은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견뎌주고, 그것이 성품으로 바뀌고 바로 바빌론에서 견딜 수 있음이죠.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이 혹시 무너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분이 있나요?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결론부터의 묵상의 중요한 관점이 바로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동시대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농사 지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굳어있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그 굳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된다. 이 기경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루인데요, 나루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소 두 결이, 즉 황소 4마리의 힘으로 뒤집어 엎을 정도로 땅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이렇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마음이 한번 굳으면 돌아오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시험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보면 그분이 또 똑같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시험 당했을 때 마음을 조금만 열면은 하나님의 틈입하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은 계속 상대만 바뀔 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오시면서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죄송해요,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빠가 오자고 하니까 끌려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왕에 여기 있다면, 이왕에 주님께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이건 나에게 제일 손해예요. 내 마음이 굳어있는 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아픔을 가장 겪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엎으라.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부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오해와 진단과 처방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요. 근데 여기 3가지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이미 내 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답을 가지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제 답으로는 안 돼요. 저에겐 답이 없어요. 이게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만할까요? 없어도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까요? 배우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땐 대화가 안 됩니다. 이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되죠? 몰랐다고, 그랬냐고, 그러냐고. 이게 반응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을 향해서 쳐다보고 얘기할까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가만, 나를 죽여라. 여러분, 이분에게는 말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자녀하고도 얘기를 해보세요. 자녀가 반응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그냥 이게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이거였군요. 매일마다 내게 말씀을 주는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사람과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는 내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음식점에 가면 잘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일부러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셰프 만나고 싶다, 정말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저를 알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닭광이라도 하나 더 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더라고요.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벽이 있어요. 스스로 벽을 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어요.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벽을 쌓으니까 결국은 외부하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귀를 막고 있어요. 이건 가장 최악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상상이 가나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어떻다는 거죠? 자기의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벽을 허물고 귀를 열었다는 게 전제된다는 거죠. 근간에 우리 파리올림픽이 이제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서 예를 쓰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데, 뭐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뭐죠? 양궁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뭐 양궁도 잘하고 싸우는 걸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칼도 잘하고. 참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이러는지. 근데 양궁을 너무 잘하는데, 이 양궁은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70m, 나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70m래요 70m에서 주먹만한 게 10점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10점인 거예요. 70m에서. 여러분, 여기를 비가 와도 쏴야 돼요. 양궁은 바람이 불어도 해야 된대요. 표적이 안 보일 때만 취소가 된대요. 눈이 와도 양궁 시합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이걸 연습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패러디 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호를 BOW, 이게 화살이잖아요. 하나님이 화살을 하사하사, 보호하사, 하나님이 화살을 하사, 보호하사.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사하사. 우리나라만 세. 우리나라만 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세. 세상에. 그래서 활을 잘 쏜대요. 그런데 이 화살의 양궁의 모든 이유는 뭐야? 한 가지죠. 연습이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 길을 여는 것이 부단히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 양궁 얘기를 듣다가 문득 시편 57편 말씀이 기억났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탄원시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57편은 가장 대표적인 건데, 57편의 1절부터가 계속이에요. 6절을 봐보실래요? 6절에 다윗이 이렇게 울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해 죽겠어. 정말 억울해.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7절에 놀랍게도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확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환경이 그대로인데, 적은 그대로 있는데, 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거지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확정되고라는 이 단어가 나콘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화를 다시 조준하다예요.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잖아요, 하마르티야. 근데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게 나콘인 거예요.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됐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난 못 견디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제 다 지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내가 다시 마음에 조준을 할게요. 내가 다시 내 마음에 화살을 다시 쏠게요. 화를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연습이에요. 이게 마음 훈련인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마음을 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더욱 무릇 지킬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 지킬 게 너무 많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너 마음에서 난다. 예배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많이 힘드셨죠? 속도 상하시죠? 그때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나콘, 마음을 조준하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세요. 그러면 돼요. 다시 마음을 열면은 회복해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트 말씀 다 드시고 다 차려서 벌떡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모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를 찬양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7편의 가사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반응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의 좌절과 염려와 내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화를 겨누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어른 마음을 기경하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내 마음이 지쳤어요. 그런데 다윗도 예레미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정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된 마음이 있습니까?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고 했지요. 제 영혼이 살려면은 마음이 열리질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마음이 다치고 매 순간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매 순간마다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주님, 제가 성격에서 성품애로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또 예레미야가 힘을 내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 주님 앞에 가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예배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 얼어붙은 마음, 강팍한 마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벽을 쌓고 있는 마음, 귀를 막고 있는 마음, 아버지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답이 필요합니다. 제가 벽을 허물겠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손주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목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업다운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도 금방 강팍해지고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거 어떤 마음이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로 원합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늘 성전문을 나갈 때 주님, 제가 다시 확정할게요. 다시 제 마음이 화를 조준할게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수 없는 사건들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 귀한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의 마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